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내려오는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국가의 또는 한 도읍에 국가의 한 영웅이 배출될 때마다 각종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퍼레이드,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 조종사들에 대한 퍼레이드, 이제는 월드컵 축구로 우승한 나라가 그 나라의 경축 행사로서 그 퍼레이드는 정말 대단합니다.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인파들이 모여서 색종이와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들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역사적인 퍼레이드를 국가의 기록물에 남겨놓는 건 더러 있어도 그것이 계속해서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지켜져 내려온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그 흥분된 감격은 찬물을 끼얹듯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더라 지금까지 성경책에 기록되어 지구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이런 대퍼레이드는 매년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왕들의 공식적인 퍼레이드 행렬을 보게 되면 말을 탄 기수들이 좌우로 합니다. 그리고 왕을 지키려는 호위병들이 바로 뒤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신하들이 쫓고 만백성들이 쫓고 왕의 앞을 지키는 병사들은 전부 무릎을 꿇습니다. 왕은 훌륭한 가마를 탄다든가 준마를 타고 호위를 받으면서 비단 카페트를 쫙 깔은 그곳으로 입장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팔 소리와 함께 성문이 열립니다. 와 하면서 소리 지르는 행렬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열려진 퍼레이드는 어땠냐? 준마 대신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좌우에 말을 탄 기수를 대신하여 일반 국민들의 안내를 받습니다. 호위병도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없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백성과 어마어마한 행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에 얹고 길에다 펴고 각종 밭에서 벤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시고 황금 카페트를 대신한 것을 밟고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왕들을 향한 퍼레이드와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비교가 안 되리만큼 마치 조롱받으리만큼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 놀라운 퍼레이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루살렘을 행차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건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도 전율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다른 저자들하고 다른 각도를 봤습니다. 원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다를 때 공통성은 같대 특이점은 좀 달랐습니다. 마태는 왕의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왕의 출현이라고 하는 장엄한 이미지를 거기서 특색 있게 다뤘고, 마가는 송아지 복음이라 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는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다뤘고,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여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분은 단순한 성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똑바로 보라고 해서 시력이 뛰어난 독수리를 이름하여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 걸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독수리는요, 이 세상의 시력을 가진 모든 그 동물 중에서 햇볕을, 그 정오의 햇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적이 없대요. 독수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정오의 햇볕을 마주치면서도 눈부심을 못 느낀대요. 시력이 사람의 20배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그래서 저기 1km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서 빈 날개를 펴고 돌면서도 밑에 두더지,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 두더지 못 보는데 그 두더지가 움직여서 풀들이 움직이는지 바람이 움직이는 건지 사람은 모르는데 독수리는 거기서도 안 돼요. 거기서 알아가지고 날개를 쭈그리고 내려와서 그 사냥하는 걸 우린 동물의 왕국에서도 많이 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저자들이 다르게 봤어요.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무엇을 특색 있게 다뤘을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4절에서 10절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한 무리들의 환호성, 두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여 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주님을 각각 보게 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기 전에 특색 있게 다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영적 상태와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살려서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그게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소경 바디메오가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술의 고백을 여기서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본서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똑같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어요. 왜 마가는 이렇게 다뤘을까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했던 그런 소경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이전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준비하여 요단 동편을 거슬러서 24km나 되는 예루살렘 입성을 막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등장하실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시면서 제자 2명에게 불렀습니다. 얘들아, 저기 벳바게라는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가라. 둘을 보냈어요. 거기 가보면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래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걸 왜 푸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신분을 받고 제자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오늘 본서 4절에도 그래요. 가보니까 문 앞 길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으면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잡아야 되는데 그걸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물어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풀어서 무엇 하느냐? 지금 도둑놈 아닙니까? 근데 그걸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두말 없이 허락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본 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봤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새로운 눈을 떴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고 자기와 함께하였던 주님이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눈을 열게 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보냈던 사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제가 당시에 주님의 제자 같았으면 그거 참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말이 되나? 그 물어보고 이거 좀 풀어도 됩니까? 이래도 될 텐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보면 그걸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왜 푸느냐? 잡아서 도둑놈이라고 하고 붙잡아서 결박해서 끌어갈 판인데 마가는 여기서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퍼레이드를 볼 줄 모르는 교회를 향해서 눈을 뜨라고 지금 말합니다. 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각 나라에서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넌 정치적 속박으로 인하여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퍼레이드를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퍼레이드를 한 영웅을 위한 국가적 경축 행사 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많은 평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거기 나귀에다 얹어놓네요. 근데 또 예수님은 그걸 타요, 그게. 그리고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고 밭에서 벤 나무가지들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 어떤 퍼레이드는 역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흐릿해지는 이유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뭐에 대한 강압이었어요. 뭐에 대한 강압이었을까요? 그분에게 내가 압도된 강압이었어요. 뭔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대통령을 내가 좋아했는데 좋아하던 대통령이 뽑혔다.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그렇게 많은데
비행에 성공한 장수한 저 조종사 기장들 얼마나 훌륭한가. 참 할만한 일이다. 거기에 잠시 마음이 빼앗겼던 거야. 자발적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퍼레이드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발적이었어요. 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어놓습니다. 길에다 펴니다. 밭에서 맨 나무들을 길에다 깔아놔요. 뭘 의미하는가요?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과 또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은 예수님 아래다 내려놓고 이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퍼레이드에 참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을 위해서 세상의 퍼레이드는 여전히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들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장군은 장군답게 품위를 지킵니다. 아랫사람들은 아랫사람답게 철모르게 예의도 없이 행동합니다. 세상의 퍼레이드는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모든 것이 자발적이되 예를 갖춥니다.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만이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게 뭐냐면 내 옛사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내려놔야 돼요. 내 정체성이 내려져야 합니다. 내 정체성과 내 신분과 내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빚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그 영을 자극하여 거룩함, 의로움을 보게 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정말로 종료주일에 대한 예배입니다. 종료주일은 2주 남았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종료주일 다음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한 주간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퍼레이드의 행렬이 되시기 바랍니다. 퍼레이드의 행렬은 아무 감정 없이 우두커니 앉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흥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건 어쩐 말초적 신경에서 발로 된 것이 아니에요. 높으신 주님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아낌없이 이 표현을 예배에 쏟아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퍼레이드가 되는 예배가 되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앞에 박수 한번 칩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성도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럽니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구도 없어요. 정신적 고통, 심적 고통, 육적인 고통, 환경적 고통, 고통 특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라고 하는 작시자는 성령이 그 안에서 보게 하고 그는 경험한 사람인지 믿으시면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고통을 해결되고 그러기보다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습성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고통이 해결되는데 십자가를 보면서도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를 체험하기보다 입술을 먼저 성급하게 내놓는 거예요.
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내 이 몸의 병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작시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다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 자기 욕심이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두커니 쳐다봅니다. 그리고 똑바로 두 눈을 치켜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점점 꺾여 내려갑니다. 밑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 앞에 설까? 뒤로 뺍니다. 고개는 점점 숙여집니다. 다리가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덥석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하나. 고통은 해결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순서를 몰라요. 오늘 본서가 주고자 하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는 큰 교회에서는 국회의원도 예배드릴 거고 훌륭한 공직자도 예배드릴 거고 높은 사람 훌륭한 기업인 교수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릴 거야.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퍼레이드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법관의 신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분이 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사람이 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정체성과 자기 신분과 그리고 옛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은 알아서 이들에게 그렇게 준비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건 카페트 대신에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과 나무가지를 들고 깔아놓은 길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보면 세상적 눈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귀도 힘센 나귀를 타거나 이나요. 나귀 새끼라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태우고 있던 나귀는 힘에 붙여서 고꾸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려고 했을까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나쁜 이미지로 고집이 보통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티벳 사람들이 수송 수단으로서 나귀를 사용하거든요. 나귀는 짐을 많이 지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몸무게만큼을 저 여기 등에다가 자루에다 대가지고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이 집디다. 근데 주인이 말을 탄 사람들이 앞에서 나귀를 이끌거든요. 나귀는 딴 데로 가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저건 어디로 가냐니까 저거는 때려도 말 안 들고 지가 간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보다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택한대요. 말이 못 올라가는 가파른 이 지구도 낭떠러지 같은 들고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말다가 와다 큰 길가에 보니까 나귀가 저 앞에 있어요. 가파른 언덕을 올라온 거예요. 그거.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거기서 물 먹고 풀을 먹고 사료를 먹고 있더라고요. 아주 고집이 아니간 고집은 센데 충직한 거죠. 여기 이미지는 충직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세상의 준마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자세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을 섬기러 왔노라. 대신 섬기려고 예수님 오셨대요. 나귀 타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어요. 겸손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데도 만주의 주여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세상 왕들은 빛과 번쩍한 준말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가 꼭 예수님 같아요.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보겁게 저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자기 거덕과 다른 이들은 밖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세상의 행렬들은 퍼레이드에 참가한 행렬들은 아무 손을 쳐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르니까. 그러나 여기 행렬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이 상한 심령, 죽게 된 이곳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죽겠다는 말인가요? 마가가 소경 바디메오를 먼저 소개했다라는 데 대해서 이 성경은 여기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구원해달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 당시에 정치적 해방을 요구하였어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니까 로마의 처한, 지배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행렬은 그게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 상한 심령이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이는 다윗의 나라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국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들이 대단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퍼레이드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울리는 장엄한 퍼레이드가 두 종교적 이미지로 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형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어떤 차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두 예배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는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의 행렬은 세상적 퍼레이드나 똑같습니다. 말탄 기수들, 호위병, 뒤따르는 백성과 신하들, 앞에서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비단 카페트를 깔린 가운데서 왕은 훌륭한 가마나 준말을 타고 등장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아우성을 치는,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에서 그 전체적인 퍼레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스타가 되고 주인공이 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나귀를 탔는데, 그러나 이들은, 이 퍼레이드 행렬은 요구하였던 것이 뭐냐면 죄의 싹슨 사망, 죄에서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심령이 상한 우리를 건져주소서, 바로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왕국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소경 바디메오라, 여기 다윗의 나라여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똑같은 걸 말해요. 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제 구하소서 구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아까 얘기했죠.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 몰라요. 그거 알고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 게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흥분된 감격으로 부르는 저기하고 노래하고 좀 어떤가 좀 살펴보면 조금 뭐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 호산나라고 할 때 부를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퍼레이드 행렬에 참석한 사람들이 퍼레이드에 압도돼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감격과 흥분. 찬송도 그래야 돼요. 호산나 눈도 땡그랗게 뜨고 호산나 이러면서 불러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한 노래를 불러서 안 돼요. 사탄이 그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흥분돼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 말이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것이니 다윗의 왕권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왕권이 이 땅에 회복되게 하소서. 그 왕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왕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전부 사망에 굴복돼서 굴종돼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보잘것없이 보이셨지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막 행차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원대한 뜻을 이룬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료주의는 이런 흥분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걸 습관적으로 부르려고 하지 말고요. 마귀도 꼼짝 못할 정도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조그맣게 불러도 한번 그렇게 불렀어요. 주여. 어떤 사람은 주여라고 소리진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뭔가요? 그 차이예요. 습관적으로 남이 부르라니까 부른 거하고 주여.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하소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게가 큰 고통은 뭘까요? 죄의 고통입니다. 죄의 고통을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작은 이벤트들 또는 어떤 축제들을 만들어서 거기 참석해서 마치 퍼레이드 행렬처럼 한바탕 즐기고 나면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거기선 또 한 번의 고통의 죄를 더 싸질머지고 옵니다.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마치고 나면 허무감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죄의 고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몸부림, 호소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퍼레이드에, 인간적 퍼레이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요구한다고요. 주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이 환경이 말할 수 없이 내게 힘듭니다. 이 환경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경제적 압박에서 나를 좀 해방 좀 주세요. 여러 가지 등용문, 출세 관문에서 우리 자녀들이 밀려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고통에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똑바로 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죄의 고통에서 구하소서,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세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다가 시작하여 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을 한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입성 퍼레이드는 6월절 행사에 바쁘게 움직이는 북새통을 이루고 장사진을 이루는 무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다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은밀한 곳에서 타협을 하고 장사꾼과 타협하고 환전상과 곡물을 팔고 가축을 파는 이들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을 좀 싸게 구입하고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려고 장사 소굴이 되는 것에서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압도하는 소리를 뭐였을까? 바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우렁찬 나를 구하여 주세요. 이 죄의 고통에서 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물건 사던 일을 멈춥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게 웬 난리인가? 우리의 허락 없이 무슨 축제가 또다시 어디서 열린단 말인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날이 저물자 이제 베다니로 가서 쉬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24km나 됐기 때문에 한 번 여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뭐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km 되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말입니다. 그 근처 어디로 예수님은 거기서 쉬시려고 이랬더라고. 그런데 11절이 그건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그럽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은밀하게 타협하고 있는 걸 봤다고. 예수님 마음을 마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요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너희를 내가 안았느냐. 예수님이 울면서 막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 표현이에요. 착잡합니다.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이 입성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타락한 이 성전, 장사꾼 소굴로 만드는 성전을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짐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중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시다. 그래.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렁찬 소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보니까 6월절 행사를 한다는 게 결국 물건살 1,000원이요 1,000원 50% 세일 80% 세일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에 시스템이 많고 그 시스템이 활발하게 움직여질수록 타락의 일로는 심각합니다. 예수님 배단위로 돌아가셨어요. 이튿날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나갔어요. 한데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말입니다. 그래서 혹 무엇이 있을까 하여라고 합니다. 먹을 거라도 있겠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때는 무화과 수확대가 아니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왜 거기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뭘 시사하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거기 축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세상적 퍼레이드로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없어. 너한테 뭐죠? 심지어 농부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마저도 열매를 주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려야지. 이걸 시사하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하고 틀려서 잎이 무성하게 달리고 나서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건 무화과 수확대가 아닌데 이 나무만 유독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 배고프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배고프셔서 그 열매를 얻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외형은 출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대한 교회를 보세요. 뛰어난 첨단 건축 양식으로 교회를 디자인하고 얼마나 교회를 멋있게 꾸몄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행렬들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그 교회에서 먹고 싶어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맺어주는 열매를 하나님은 따먹으려고 해봤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다 가져갑니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지 하나님, 농부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이 따먹을 건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영적으로 시장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길을 느끼시는 것은 뭘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피값의 교회가 열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줄까?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어른이면 어른답게 다 요구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아까 나귀 등에 자기 겉옷을 벗어 걸쳐놓고 길에다가 펴고 종려맞이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과 그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열매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알맹이가 생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열매는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요. 옛사람의 껍데기, 신분의 껍데기, 정체성의 껍데기가 더덕더덕해가지고 열매가 없어 보니까. 이만한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까보니까 계속 양팔 껍질 벗겨내듯이 계속 벗겨도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끝내 껍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령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탄식합니다. 난 너희 교회에서 배고픈 거 배를 채우려고 갔다가 하나도 못 얻었다?
차려야 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열매를 그렇게 그리워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 흥분된 열매를 요구하거든요. 순수하게, 순박하게, 소박하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주님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이 열매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웬 쓸데없는 정체성으로 그렇게 요지부동인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앞서 있어요. 옛사람으로 덕지덕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장길을 느끼셨지만 결국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벗겨내고 하다가 알맹이 없어서 다 털고 돌아섭니다. 이런 성전을 향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모험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하며 몇 번이나 했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를 품었느냐?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냐?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교회가 변질됐어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더 이상 회복 불가한 교회로 타락되어 버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는요 참 특색 있게 다룹니다. 어떤 저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참 표현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아니요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15절에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성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열매로 드려야 했을까요? 아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미 해왔고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는 내 몸이고 나는 네 몸이고 이런 상태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란 형제 자매 말이에요. 이런 중보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월절날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에서 철없이 지금도 장사 소홀로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그럽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를 끝내고 나면 모든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각종 이기심들이 싹 터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라도 하나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상한 탐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이 엄연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후에 감격적인 퍼레이드로 드려야 할 것들이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결국 따먹지 못한다는 건 나눔이 없게 만든다는 건데 경제적 빈곤도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교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면 더 망하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하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숙제로 풀어야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 믿으시고, 범사가 잘된다는 거 형통하고요, 물질이 많다는 얘기고요, 자녀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범사가 강건하다는 건 뭘까요? 영적 건강과 아울러 육신적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사람 참 미치는 것입니다. 그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예배 때마다 졸린 거예요. 성경을 죽어라고 읽기 싫은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기껏 듣고 나서도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병들었어요. 양이 병들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귀가 안 들립니다. 성도가요 영적으로 병들렸다는 거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눈이 다크서클이 저승사자처럼 내린 거니까 병들었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병은 뭔지요? 들을 귀가 없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는 그랬거든요. 이 귀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귀는 누구든지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 귀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의미가 있겠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다짐에 열려진 마음이 귀입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서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걸로만 들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런 사람은 이름하여 영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그건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 그 의학적 진단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암병이나 같아요. 말기 환자예요. 말기 환자. 말기를 못 알아듣는 거. 여러분 사람이 말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환장합니다. 이거 딱 한마디 얘기하면 열을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뭔가 좀 시원하잖아요. 하수구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물이 방울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 미칩니다. 암만 쑤셔도 안 내려가고. 그 더 이상 쓰질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누구하고 말하면 방울만 몇 번 나가는 것처럼 그쪽으로만 듣는 척해요. 잠시 후에 또 몰라요. 이게 왜 그래?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 모든 예배가 퍼레이드처럼 흥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표출하세요. 말씀 아멘으로 표출하세요. 봉사하면서 표출하세요. 교제하면서 표출하세요. 그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따잡수시고, 그래 영혼이 잘 된기 때문에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줄게.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동성교회 합시다.